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다. 하나님을 만들어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생각보다 참 지혜롭고 또 능력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만 봐도 지금 이 시대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생각도 못했던 그런 시대가 왔죠. 스마트폰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사진, 인터넷, 방송, 라디오, TV, 하여튼 못하는 게 없어요. 그죠? 이 조그만 기계 스마트폰 하나로, 그죠? 근데 얼마나 기술이 또 발전했냐 하면은요, 내가 한국 땅에 없이 저 완전히 반대편 미국 땅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스마트폰으로 한국 땅에 있는 내 차의 시동을 걸 수 있고, 창문도 내리고 올리고 할 수 있고요. 하여튼 놀라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버님 댁에 아버님 댁 에어컨이 한 거의 20년 넘게 쓰셔가지고 다 돼가지고 에어컨을 하나 구입해드렸는데요. 놀랍더라고요. 하이빅스비 에어컨 냉방으로 켜져 온도는 20 몇 도로 설정해줘 하니까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말로만으로도 에어컨을 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놀랍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여름에 바짝 달아서 뜨겁잖아요. 미리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으로 에어컨을 켜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온도, 내가 원하는 모드, 내가 원하는 하여튼 바람 방향, 바람 세기 모든 것을 미리 켜놓고 집에 들어가도 되는 아버님 댁에 놔드린 에어컨, 보일러가 아니라 아버님 댁에 놔드린 이 에어컨을 보고 깜짝 놀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의 자율주행도 거의 자율주행에 가깝죠. 자율주행도 참 놀랍습니다. 제가 익산에 사회 가는 동안 최신 옵션이 들어간 자동차를 한번 운전해서 경기도까지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얘가 놀랍더라고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한 120에서 130 정도 속도를 설정해놔요. 그러면은 엑셀 안 밟아도 돼요. 엑셀 안 밟아도 차가 쭉 120에서 130으로 가요. 근데 카메라가 100km 단속하는 카메라가 있으면은 띵똥띵똥 하면서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지가 알아서 속도를 줄여요. 그리고 카메라 단속 그 구간을 넘어가면은 또 설정해 놓은 대로 자동으로 속도가 쫙 올라가고, 앞에 차가 있으면 멈췄다가 차가 없으면 또 지가 알아서 출발하고, 놀라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까지 다녀오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는, 놀랍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커브길에서도 핸들이 차선을 따라서 자동으로 돌아갈 정도로. 하여튼 인간들이 만드는 그 기술이 참 놀라울 정도로 너무나 참 멋지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상 못할 기계들을 만들어내는 천재성을 발휘하는가 하면은요, 또 어떤 때는 정말 어리석고 우둔할 때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첨단 기계를 만드는 회사 사람들이 창업을 할 때에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놔놓고 그 돼지 콧구멍에, 예쁜 말 써야지. 돼지 콧구멍에다가 돈을 꽂아두고 비나이다 마치 그 돼지 대가리가 잘라놓은 돼지 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돼지 머리가 그 회사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그 회사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 돼지 머리에다가 복을 비는 그런 우둔한 모습도 정말 참 모순되다시피 할 정도로, 그 돼지 머리에다가 복 내려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우둔한 모습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봐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2장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아주 우둔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내고 또 우상으로 변질시키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있는 기간을 참지 못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다스려야 할 피조물들을 오히려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가 전해줄 율법의 첫 2계명을 어기면서 금송아지, 출애굽기 20장에 그 첫 2계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2계명을 어기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서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 이렇게 비슷한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켜 주거나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금송아지처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냐, 그것이 마치 나에게 두려움을 해소해 주는 것이냐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죠.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놀았던 것처럼 마치 세상의 그런 것들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 세상의 것 앞에서 뛰고 먹고 마시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내 하나님으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무의식 중에 만들어낸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개개인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혹시나 있지는 않을까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이 시간쯤에 명절이 되면은 이제 집안에 어떠한 그런 제사 문화나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참 많은 고민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32장부터 34장은요, 출애굽기의 신학적인 주제를 언급한 것이다, 강조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를 이야기하는 32장부터 34장은 이 본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요, 31장까지 보면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다시 35장부터 보면 또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장부터 34장은 성막 건축 지침과 성막을 실제로 건축해서 운영하는 그 내용 사이에 괄호처럼 이렇게 성막과 성막 사이에 괄호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본문이 32장부터 34장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이야기를 우상 숭배의 이야기를 넣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2장부터 34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처럼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셨고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의 해방이라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로 이해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죄를 짓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죠.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출애굽시켰다. 또 아론은 제단을 세워서 여호와의 축제의 날이다. 금송아지.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금송아지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이날은 여호와의 축제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에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아멘. 자,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또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성막에 대한 지침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너무 늦어지니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있는 모세를 보면서 안심했고요. 또 모세가 있어야지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었던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자면 모세를 하나님으로 이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즉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그렇게 의기투합하여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드는 악한 범죄를 시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1절에서 그렇게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모세의 부재의 상황이 되니까 그들의 죄악의 본성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왔다고 하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은 너무나도 악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결론 짓고 아론에게 가서 명령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아론에게 다른 신을 만들라고 요청합니다. 본문에서는 단수형으로 신이라고 번역되었는데요, 복수형 동사가 원문에서는 사용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신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합당한 번역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따르던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그들을 떠나버렸다라고 생각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또 다른 신들을 만들어라라고 아론에게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1절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하면서 모세가 자기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 대체가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너무나도 무서운 죄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바로 출애굽시키신 분이 모세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굴복시키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고 모세가 그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눈에 보이는 모세만 하나님인 줄 알고 그들이 모세를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하기 전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10가지의 그 기적을 친히 눈앞에서 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했지만은 하나님을 기억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자기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원하고 손에 잡히는 것만 원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없을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보니까는 또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만 추구하는 우리의 행위가 있다 보니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나를 지켜주는 그런 것들이 마치 내 하나님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만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행위는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나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악한 죄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더 크고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믿음이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앞서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뢰함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 조금 길지만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그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지켜나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그러한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다그치니까 아론이 쉽게 말하면 정신줄을 놔버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죠? 그렇게 다그치니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일절 반대하거나 또 저항하거나 그 우상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맞춰서 아주 신속하게 잠깐의 고민도 없이 곧바로 백성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백성들의 불신앙보다 아론의 반응이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타락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막아서서 돌이켜야 할 그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
죄송합니다. 욕을 먹고 있는 그 초대형 교회들의 목사님들의 횡포가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참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아론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리성과 죄송합니다. 오히려 갑자기 사례가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오히려 목사라는 사람들이 더 백성들이 성도들이 죄악을 향하여 나가는 대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초대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아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들이 아론에게 가져다 준 금고리는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게 하셔서 애굽 사람에게서 취하게 하신 은과 금입니다. 그런데 이 은금으로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을 포함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한낱 금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하려고 해도 눈꽃만큼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혹시나 우리들이 이런 아론과 같은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녀들이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 식구가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자기 신앙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나중에 크면은 돌아오겠지. 지금은 공부에 집중해야 돼. 나중에 좋은 직장 취업하고 나서, 나중에 좋은 대학 입학하고 나서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 다 죽이는 일입니다. 다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날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7절 이후에 보면은요, 너무 비참한 결말이 전개됩니다. 가족과 친지를 불문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레이지파가 형제가 형제를, 친구가 친구를, 이웃이 이웃을 죽이는 비참함으로 무려 3,000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할 것은요, 비본질에 대해서는 절대 침묵하시면 안 되십니다. 죄와 이단에 대하여서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불법을 행하는 제사장, 서기관들에 대하여서 아주 단호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대처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채찍을 들 정도로 단호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대처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서 온유하게 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단호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한국교회에서는요,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7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위권.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신성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의되는 교회 헌법의 권징조례가 바로 7위권입니다. 그런데 이 7위권은 언제 사용이 되어져야만 합니까? 성도님들이, 때로는 목회자들이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실수를 했을 때에 그 넘어진 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던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올바로 들어서도록 권면하는 것이 바로 7위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분의 정지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이키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를 다스리는 권리가 바로 치리권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 이 치리권이 발휘하기가 쉬울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만약 그 치리권을 발했을 때요, 그 치리를 받는 성도님들의 반응이 자신의 죄를 돌이키기 위한 회개의 반응이 나온다기보다는요, 에라, 교회가 대구 성도교회 하나뿐이냐, 때리치아프라, 가까운 봉독교회도 있고 대봉제일교회도 있다. 물론 거기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치리를 하면은 교회가 여기 하나뿐이냐, 다른 교회로 떠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교회에서 이분이 오셨다면 그 교회에 미리 좀 알아보기도 하고 전화해 보기도 하고 이분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지, 치리를 당해서 옮기게 되었다면 교회에서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런 것도 파악하지도 못하고 누군가가 오면은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라고도 저질렀을지라도 환영합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치리권이라는 것은요, 글씨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에 당회의 권한으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담임 목사의 권한으로 그 죄를 지은 여러분을 치리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회개의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땅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에라 때리치 아프라, 가까운 교회도 있다, 그렇게 이동하시겠습니까? 떠나가면 제가 어디로 교회로 갔는지 확인하고 그 교회 목사님한테 따질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도 솔직하게 좀 두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께서 어떤 피드백을 하실까 조금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런 걸 목사가 돼가지고 두려워했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신을 만들어 내라라는 그 말을 들은 아론의 마음이 그러면 안 되었던 거잖아요. 도대체 왜 아론이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렸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어서 모르겠지만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들이 본인의 자리에 대한 어떤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죄에 대한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닐까? 목회자로서 또 담임 목사로서 참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 23절에서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아론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때 아론의 반응이 참 전라도 말로 거시기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바로 이 사태에 대하여서 이 아론은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또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하나님에게 그 죄의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이 아론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모습을 이 아론이 동일하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백성들의 요구에 아론은 볼품없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여러 민족들은요,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전통적으로 황소를 풍요의 신이었던 아피스로 섬겼습니다. 황소는 고대 세계에서 활력, 생육, 또 생식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이렇게 공포하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 금송아지는 그냥 형상일 뿐 생명체가 아닌 것입니다. 더더욱 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말도 안 되는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진 10계명에서 첫째, 둘째 계명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전 계명을 파기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부패한 모습입니다. 그 죄의 모습을 7절에서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부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뛰놀며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모세 너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8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그 금덩어리를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그 금덩어리를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의 형상을 포함한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하는데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태로 만들어서 금송아지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떡하니 갖다 올려놓고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때로는 동일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보니까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세상의 그 무엇이 나에게 주어지게 된다면은 그 무엇이 내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당장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 당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은 축제를 열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그들은 축제를 즐깁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이 속사정을 모르면은 이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매우 행복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축제는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꾸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냥 다 죽여버리시겠다라는 거죠.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도저히 회생 불가의 판정을 내려버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을 백성이기에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진멸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본문에 나오는데요,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래도 무려 3,000명이나 돌아서라고 해도 돌아서지 않은 그 사람들 3,000명이나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죽이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내가 섬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을 죽이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멸망이 다가와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장 먹고 마시는 것이 마치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즐거워하며 그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세라는 우상, 금송아지라는 우상, 또 먹고 마시는 것이 복이다라는 그 우상을 다 제거하셔서 정말 온 마음과 온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